성탄절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 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행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 살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삶이 슬픈 삶으로 마감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죽으시면서도 슬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어볼 때 믿음으로, 기쁨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매우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동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그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인생을 다룬 동화 이야기. 그러다가 한 요정이 마법을 부려서 호박마차와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를 만났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하죠? 다들 알고 계시는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그 어머니를 여의어서 친어머니를 잃고 계모에게 위탁되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전설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어서 넘어가고요. 그 양부모, 양어머니죠. 그 계모에게서 이런 구박, 저런 구박을 다 받고 그 언니들에게도 구박을 받던 어느 날 소식 하나가 들려와요. 왕궁에서 왕세비를 선발하는 무도회가 열릴 거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계모와 그 언니들은 예쁘게 치장하고 왕궁으로 향하지만 신데렐라만큼은 그 왕궁으로 갈 수 없었어요. 왜냐면 언니들이 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리는 모든 여성들을 초대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 중에 왕자가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이죠. 신데렐라는 그 이야기를 알고는 있었지만 참여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참여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요정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죠? 도와주게 돼요. 마차도 마련하고요. 예쁜 드레스도 얻어다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규칙을 그 신데렐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2시까지만 와라. 12시까지만 이 마법의 효과는 유지될 거다 라고 하면서 이런 선물들을 주었던 것이죠. 어쨌든 신데렐라는 기쁜 마음으로 그 무도회장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신데렐라 외모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왕자는 한눈에 신데렐라에게 반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데렐라와 즐거운 춤을 추게 되죠. 그렇게 즐겁게 보내던 어느쯤 됐는데 12시가 다 된 걸 까맣게 잊고 신데렐라는 열심히 그냥 놀다가 그 시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명경 소리가 땡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신데렐라는 아차! 12시까지 요정이 오라고 했는데 라는 말이 생각나게 되어서 급하게 차려입고 도망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뭘 잃게 되죠? 유리구두를 잃게 됩니다. 유리구두를 잃게 되었지만 그것을 회수할 시간조차 없어서 정신없이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저는 어렸을 때 참 뚱딴지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체 남자는 이 여자를 왜 놓친 거야? 그 정도도 못 부딪히고 남자가 힘이 없나? 이런 생각도 했고 유리구두가 얼마나 무거운데 얼마나 약한데 또 거기로 어떻게 올라갔지? 이런 생각들 막 뚱딴지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렇죠. 참 동화니까 동화로 생각 끝내주셔야 돼요. 이 동화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유리구두를 잃고 나서 신데렐라는 자신의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반복하는 어느 날 이 왕자는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나서게 되죠. 또 이때 방해를 하게 돼요. 그의 계모와 언니들이. 근데 결국 이 신데렐라가 유리구두의 주인임을 알게 되었고 결국 신데렐라는 이 왕자와 어떻게 했죠? 행복한 결혼을 올렸더라 라고 하면서 이 동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마 우리 연세 있으신 여자 권사님들은 생각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나도 이런 신데렐라 되고 싶다 라고 하면서 남자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분명히 남자와 결혼식장 한 번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셨던 때도 많잖아요. 신혼방에 들어가셨던 때도 참 많았잖아요. 상상했을 거예요. 이 남자가 내 왕자이길, 아름다운 멋진 왕자이길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 결혼했더니 왕자는 어디 가고 이상한 시커먼 남자만 있고, 그죠? 또 반대로 남자들은 내 아내가 이 신데렐라처럼 예쁜, 그리고 이 신데렐라가 신었던 예쁜 구두에 바른 그 신발을 신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요. 문제는 이건 동화라는 거예요. 동화도 그걸 알았는지 결혼해서 끝맺음을 맺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진짜 인생은 뭐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모를 거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진짜 결혼을 한 다음부터. 결혼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인생은 결혼하고 나서부터가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 판가름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청소년 때 이 신데렐라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죠? 와, 멋지다. 와,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때 그 소년 때 가졌던 그 감정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때 가졌던 그 열정들을 혹시 갖고 계세요? 에휴, 내 인생 다 이미 끝났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친구들 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그 어렸을 때 허무맹랑해 보이는 꿈이라도 좀 가지십시오. 내가 그런 신데렐라이고픈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신데렐라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한 여인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보좌보다도 높으셨던 그 자리를 낮추셔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결국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데렐라가 가졌던 꿈처럼 그런 뜨거움이 있냐고요. 여러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뭉클뭉클해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만 해요. 영상 하나 또 볼게요. 오늘 좀 아이들이 있어서 영상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영상. 예. 노래예요, 노래.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신데렐라여야만 합니다. 근데 동화는 신데렐라가 그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마무리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약 성경에서 이렇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신데렐라가 남자를 만나서 왕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더라 라고 하는 동화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화와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 저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 대단했다더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 라고 하는 이 감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처럼은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은 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알 거예요. 저는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드라마에서 멋지나 저 드라마의 주인공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정도로 원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계신지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가 한 20살 조금 넘었을 때 운전을 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운전법을 먹었던 기억이. 죽을 뻔한 경우가 정말 저는 많았습니다만 제가 가장 크게 위협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운전 중에 죽을 뻔했던 일이에요. 1톤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었는데 음성 휴게소 부근에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 차가 전복되었고 저는 빙 돌아서 쿵 떨어서 쭉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한낮에 차가 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차는 앞에는 많았는데 뒤에는 따라오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만약에 한 대라도 있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있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차가 전복한 것도 위험한데 더 위험한 건 뒤에서 받았을 때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우측 왼쪽 지금 상처가 항상 있는데 여기 유리가 조금 박힌 것 외에는 멀쩡하게 제가 사고 수술까지 다 하고 병원에 가서 벌금까지 냈던 기억이 있던 사람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께 저는 다 사고 수술까지 다 끝나고 병원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딱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셨는지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부터 병원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가슴이 벌렁거려서 정말 죽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후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되셨는지 보험을 저에게 들어주시기 시작하셨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니까 제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때도 가지고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그런 이야기야 라고 지금 여러분 감정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머니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해도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때가 언제냐면 이 아이들을 키울 때였어요. 제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이 막 배울 때쯤 그 이야기가 툭 들어오니까 어때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걱정되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좀 깨닫기 위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 강좌를 끝낼 거예요. 첫 번째는 38절 오늘 본문. 금방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마귀에 눌려서 있었던 사람들을 건져냈던 능력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병에 가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됐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무서웠던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일을 행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누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나라의 대통령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제발 이런 사람 다 죽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39절부터 41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린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태, 누가 요 정도를 제외하고서는요 가방끈 되게 짧아요. 한글이나 우리나라 수준으로 치면 겨우 한글이나 떴을까요? 우리나라 수준으로 얘기하면 그냥 뭐 그런 분들을 멸시하는 건 아니고 좀 천대하는 건 아니지만 막일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이런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증인들라고 얘기했다. 그 증인이 바로 우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말이 나와요. 41절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뭐래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사람을 골라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미리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멘이죠. 이 뒤에가 저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다봤더니 어떻게 하는데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잠잠히 바라보니까 너네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즐거운 마음이 솟구치고 계신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신데렐라가 이런 은혜 누렸을까요? 저는 상상컨대 분명히 신데렐라는 왕궁에서 맛있는 거 먹다가 배 나와서 왕자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미리 택해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려고, 그리고 잠잠히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니까 너무나 즐거워서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이번 한 주 믿으십시오. 이번 한 주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믿으면서 사십시오. 이 믿음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따라갈 것입니다.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정말 일어날까? 그러나 그런 의심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의심이 되시나요? 의심하십시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좀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시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헛된 인생을 사지 마십시오. 결코 헛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사지 마십시오. 의미 있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런 하나님만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